오늘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자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그 질병의 위중에 따라서 중증 환자 또는 경증 환자처럼 나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에 치료하는 기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또 경증 환자, 중증 환자로 구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증 환자죠. 반면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중증 환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전이 되고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치료받았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낙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견이 되고 그 이듬해 2월 중순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얼마 안 가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처를 잘하면 그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증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벌써 코로나가 상륙한 지가 18개월 지나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 기미가 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 속에 지금 빠진 지가 여러 달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여야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얘기조차 끊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과거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초하루를 맞이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오랜 동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왕위에까지 나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되는 데만도 그가 어린 나이에 기름을 받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죠.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는 7년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받은 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22년 6개월이 지나서야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알다시피 사울 왕을 피해서 각가지 수모와 순환을 겪으면서 피난 생활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삶은 긴 세월 동안 피난 생활 속에 어려움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죠. 남부지방 같은 데 보면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1년 내로도 복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하동 지방에는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이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겪은 20여 년의 세월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 20여 개월밖에 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20여 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도 고난이고 공포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연속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다윗이 마침내 인내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비춰볼 때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다윗이 겪은 생명의 위협은 어쩌다 한 번 겪는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매일같이 겪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이 매일 그 다윗에게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력한 본능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살고 싶다는 것이죠. 생존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다 맞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은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좀 더 살자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연장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50몇 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피를 뽑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과학이 발달하면, 의술이 발달하면 냉동인간 언젠가 해동을 해서 다시 피를 주입하게 되면 그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냉동인간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생존 본능인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난도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직업과 직장과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위협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염병은 특별히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은 주일에 성전 예배 멈출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장 예배는 물론이지만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어느 세월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도피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열대지방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피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이죠.
언제 내가 발각되어지고 언제 내가 잡히게 될까? 이런 범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도피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자결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붙잡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도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발 닿는 곳으로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피처를 제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하려고 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자기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 사울한테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윗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울 왕에 들리게 되면 혹시라도 사울이 군대를 파송해서 자기들을 해할까봐 다윗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다윗이 들어온 것을 이와 같이 고발을 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실 궁지에 몰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 교회 현장 예배 나가 예배 드린다, 성도다, 아마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어떻지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색안경 보고 본단 말이죠. 배안시 한단 말이죠. 무슨 코로나를 교회가 전파하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해가지고 정부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완전히 호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회에 사실 교회를 통해서 극소수밖에 이 전염된 사람이 없는데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전염이 됩니까?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발표했었잖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 이 수원중앙장안교회 김정한 목사님, 그 교회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 주에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코로나 검사에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행위를 통해서는 코로나 확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와 같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도 교회 간다고 하면은 아주 핍박을 하고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호도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현장 예배 드리고 그러면 고발조차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다윗이 이 어려운 고난인데 겪었던 고난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피할 때 혼자만 도피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하가 600명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하가 600명이라 할 때 그 부하 군사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딸린 아내와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처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착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어떤 부족을 건설하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예요. 그런데 이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그 부하들을 보면서,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지도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경제 문제죠. 그들을 굶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건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각종 돈을 푸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살고 죽는 문제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말이죠. 막연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보조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것은 피차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상황에서 모이질 못하게 하고 고발 조치하고 핍박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결국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목사가 그 교회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폐쇄되는 데 있단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고통이 그 가정에도 얼마나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겪은 이 네 가지 특징, 오랜 기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 되었다.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 그뿐이 아니죠. 도피 생활 가운데 해야 되는 갖가지의 고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장정 20여 년 동안 고통당한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인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위로가 9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럼 어떤 위로를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고난 중에 지쳐있는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봐야 어떻게 되어서요?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 의지하면 물질이 해결해 줍니까? 물질 언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불탈 때 그것도 다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힘있게 의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오직 유일한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창과 방패, 그거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2개월 동안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 보지 않았습니까? 격리도 해보고, 물론 백신도 맞아보고, 치료도 받고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이런 백신 나오면 모든 게 다 종식이 될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80% 이상 전 국민의 백신을 접촉한 영국이나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감염 전염병 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국 같은 데 더 늘어났어요. 물론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술이나 기술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진토의 소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늘 말씀을 드리죠. 기도예요. 기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다시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구원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랬어요.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서 언제 죽일지, 언제 누가 자신을 고발할지, 언제 누가 자기를 해할는지 두려움이, 이 많은 식솔들을 내가 어떻게 건사해야 될지 많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 그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 백정노장,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세상은, 정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를 뿌리채 흔든단 말이죠.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가진 책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업체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17절 보면 다윗이 2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는 요나단의 얘기처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꿈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낸 신세가 되었다면 어릴 때 그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이나 지금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을 뒤에서 당연히 왕자이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되는 거야. 확신을 주고 있단 말이죠. 내가 다음의 왕이야. 나는 내 다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꿈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꺾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미래에 어떻게 교회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곳저곳에서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물론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경험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이 지구촌에서 성장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감소 추세가,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다윗이 품은 꿈, 어릴 때 너는 왕이 된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힘들고 어렵다고 소망의 끈을 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지만 믿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언약하자.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그럼 요나단이 외로움에 지쳐있는 다윗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때 비차게네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지금 다윗이 누구 하나도 자기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제2인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보면은 서열로 볼 때.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손을 내밀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혼인 서약이라든지 언약의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었지, 마음을 다짐했었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하면 주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부만 위탁하면 일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래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성경 통독하고 말씀 필사해야 되고 성경 문제 풀이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이 곧 언약이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고 가장 의지해야 되고 가장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시간을 다해서 최선을 최우선에 둬야 될 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하죠. 어제 어떤 곳에 제가 잠시 모임이 있어서 식사할 시간이 있어요. 종종 한 번씩 가던 직장 뒤인데 아주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머니가 안 보입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가 그 집을 가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제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거예요. 그 남편 대신은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지금 열흘째인가 일주일째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대. 부작용이 와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발진이 생기고 목이 붓고 열이 나고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일주일째인가 열흘째인가 입원해 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말이죠. 여러분 백신이 우리 문제 해결해 줍니까? 치료약이 나오겠죠.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숨이 중요한 것 물론 그러나 이 목숨보다 더한 건 우리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등한히 했다가 하면 9월 달부터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9월 한 달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가 통일 왕국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3년간 남쪽 유다 진열 그리고 통일 왕국 40년간의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그와 같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